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정말 오늘 하루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정말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 알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제자를 보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시며 12제자와 관련해서 늘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순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항상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부름과 뭐예요? 보내심. 특권과 소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뭘 보내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셨을 때 어떤 일, 보내시면서 당부한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전도 여행을 보내신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행을 할 때는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배낭 같은 데 뭐 필요한 물건을 넣어갔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돈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팡이는 성경에 보면 이 지팡이는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많이 쓰여요. 뭐냐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죠.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는 넘어진 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팡이는 자신을 쓰러졌거나 힘들었을 때 지탱하게 하는 역할들을 해요. 막대기는 뭐냐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정확히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두벌옷. 그 당시에는 신약시에는 겉옷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 겉옷은 약간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불의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저녁에 체온이 내려갔을 땐 이 이불을 뒤집어 노숙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노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옷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도 들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신발도 2개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2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대가 있는 자는 뭐예요? 가질 것이다. 배낭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검 없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스스로 지킬 힘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 뭐 아무런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일본 선교사로 간다. 그럼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필요한 준비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대가 있는 자는 뭐예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낭도 가지고 심지어 칼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묻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전도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가정에, 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나는 이곳에 뭘 한 거예요? 전도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울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가질 것이 있으면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역시도 채우실 것이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이분은 원래 인도 선교사를 꿈꿨어요. 중국 선교사를 꿈꿨어요. 그런데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예요. 단순히 선교사로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영국인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만큼 아프리카는 그 당시 미지의 영역이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영역이에요. 심지어 군인도 제대로 아프리카를 탐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인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 여왕이 이 사람을 표창을 내요. 표창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군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탐험을 마저 마치라고.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해요. 한 번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흑인을 노예제 매매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고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 덕분에 결국에는 영국에서 자기를 빼앗기고 홀로 그렇게 선교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 모든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군인도 못했던 거예요. 외교관도 못했던 거예요.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국 사람들도 보기에. 그래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나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병도 들고 정말 어려움도 있었죠. 죽을 고생도 하고 굶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내죠. 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다. 저도 리빙스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생이 마지막 언젠가 끝날 날이 있겠죠. 인생이 끝날 날이 있을 때 나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내 인생을 채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함 많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 주셔서 내 평생에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남은 삶도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셨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러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내 인생을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날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래 부족한 것이 없었냐? 예,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오랜만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정말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부족한 것들, 정말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었느냐? 주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진 성도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정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그들을 붙잡아달라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12제자를 하나님께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외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묻습니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전대를 가져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떠났지만 부족한 것이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했을 때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건강의 문제로,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로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주와 동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따라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